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 구성원으로 인해서 큰 근심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회개와 회복을 통한 사랑,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징계와 용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징계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징계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징계와 용서를 통한 균형, 이 균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회복을 하겠죠. 이 회복을 하게 되면 사단의 속임수, 분열과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인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분열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리게 하는 거죠. 죄는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징계를 통한 용서와 사랑을 거치는 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24시간 365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좋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내 욕심도 있고 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을 하잖아요. 징계를 해야 된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되면 완전 범죄 집단이 되겠죠.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죄를 자꾸 허용하게 되는 거죠. 죄는 표적을 벗어난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활을 쏜 이 화살에서부터 이 표적지를 벗어나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이 있죠. 예. 기본적으로는 제일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십계명뿐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많은 어떤 마음들,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죄거든요. 죄. 표적에서부터 벗어난 것. 그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관계, 거룩함에서부터 계속 벗어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모든 그런 행동, 행위 또는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한 어떤 도덕이나 이런 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영적인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을 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동체가 정해놓지 않으면은 아주 이게 난장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죄에 대해서 쉽게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선악과예요, 제가 볼 때. 선악과라는 그 개념을 모르진 않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언약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게 언약이고요. 인간은 그거를 먹잖아요. 파기하죠.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째째하게 뭐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왜 그걸 죄라고 그러고 인간을 막 그렇게 막 고통받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서 나오는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거 했어? 에이, 너 좀 혼 좀 나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닌 개념인 거죠. 인간이 그게 죄인 걸 알면서도 했다라는 거. 그게 아주 중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것을 어긴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인간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책임이 따라오는 것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그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 이후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고 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게 되고, 또 죄에 노출이 되고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또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 아주 이게 복잡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결과. 죄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자, 선악과 이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에덴 동산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됐다라는 거죠. 죄는 그런 거예요. 인간을 계속해서 타락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싫어하시겠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죄와 구별되는, 완전히 분리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인간이 짓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는 십계명에 잘 나와 있죠. 죄를 지으면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와 저주가 따라온 것뿐만 아니고 인간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 죄를 짓게 되면 교회라는 공동체, 어떤 한 공동체는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징계를 통해 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 이게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벗어나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회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타노이아라고 이제 말을 해요. 삶의 방향에서 전환하는 부분인 거죠. 돌이키다라는 뜻인데 계속 그 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뜻해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라는 것에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잘못 하나가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 회개의 시간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되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온전한 회개거든요. 회개한다고 해놓고서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물론 인간은 이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 그걸 반복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것 중에 어떤 하나의 방법이 징계다, 징계. 자,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회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것은.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시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기 위해 이 정도 죄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시지 않겠어?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게 당연시 되는 거고, 그것을 합리화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또 죄를 범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개가 없다, 징계가 없다면 영적인 성장도 없는 겁니다. 어떤 이제 위치에 올라간 지도자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징계도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죄가 누군가한테는 보여지겠죠. 그럼 그 죄를 이 사람에게도 같이 하도록 권유하고 공범을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런 공범들을 만들다 보면은 그게 그 공동체에서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회개가 없기 때문인 거죠. 징계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회개가 없다면 그 많은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장 벌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어떤 죄는 이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어라 이랬어요. 꾸짖어라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징계를 해라 이거죠. 그냥 용서해 주지 말고 징계를 반드시 하고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영화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신이 지었던 가족이 면회를 왔는데 그 사람에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를, 용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It's okay. 당신도 그 마음을 이제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영화의 한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제가 있네. 왜 저렇게 독단적으로 스스로 죄를 용서받고 왜 피해자들에게 이 죄 용서를 받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꼬집은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용서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야지. 이 성경 구절에도 나오잖아.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근데 회개를 안 했는데 용서를 강요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고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범한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회개했고 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게 회개의 모든 과정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이제 아주 떳떳하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옳지 않다. 그건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반드시 번지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피해자 앞에 회개하고 징계를 받고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 거친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어떤 제목처럼 용서와 사랑을 해라 이겁니다. 7절에 보니까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내가 품고 있지 말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징계가 끝난 후에 죄를 지은 자가 충분한 회개와 징계를 거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용서하고 사랑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했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용서와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죄를 지은 자가 충분한 회개와 징계를 거쳤음에도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 어디 나왔습니까? 7절에 나오죠.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일정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면은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과 분열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인데 사단의 시험과 분열에 빠져서 그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거나 더 많은 죄의 어떤 씨앗들이 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어떤 그 일터의 공동체일 수도 있는 거죠.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연합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용서와 사랑의 실제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인데 먼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는 조금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용서를 하셨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하셨다. 어디에서 이걸 알 수 있죠? 십자가 사랑에서 알 수 있어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성육신,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인간으로 와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이게 인간을 향한 근본적인 용서와 아주 완전한 용서다. 어떤 존재가 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와 어떤 이것을 이 내용을 의논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기반한 용서를 예수님은 하셨다. 이 구절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여기서 70번은 70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수와 완전수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480번을 용서하라 이게 아니에요. 무한적인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라는 거죠. 자, 무한정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인간적으로 2번, 3번까지는 그래, 뭐 실수니까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을 넘어서면은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이게 인간이에요. 보통 인간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왜 그렇죠?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진다면, 씨앗이 들어간다면 더 많은 사랑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아주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아니, 죄를 사람이 지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죄와 사랑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간은 지을 수 있다.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 내용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을 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막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나빴어. 난 너무 싫어, 저 사람. 저도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징계를 받을 때. 근데 그 징계와 죄에 대한 어떤 회개도 내 기준으로 세우면 안 돼요.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공동체의 어떤 규범을 깰 수도 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회개와 징계를 통한 용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듬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단순히 우리가 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거라니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들을
다 넘어서서 사랑해 줄 수 있을 만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나 자신도 죄를 지은 그 사람도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어떤 이제 누룩 같은 일들인 거죠.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그 사람만 범해야죠. 나도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건데. 내가 죄를 지은 저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해. 평생토록 저주하고 미워하고 절대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죄를 범했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됨을 깨닫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용서와 사랑을 한 주간 마음에 담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언제나 자신의 동기를 가지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회개하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자의 회개와 징계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또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